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우리 낭독하도록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우려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히 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의 강가로 기도의 강가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속상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인격 수양의 한 정도로만 취급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 한 달 나오고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분이 있잖아요. 뭐 목숨 걸고 기도한 건 아니야. 그냥 조금 한두 번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것 뿐인데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이 땅에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그냥 금나라 뚝딱하면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것, 예,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심지어는 나를 넘어서, 할렐루야, 현세를 넘어 내세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굿 뉴스,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사실을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정말 이 로마서 16장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엑기스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참 생명이 주어져서 땅의 불안을 넘어서 정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무엇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절대 권력자이신 정말 능력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고백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궁극적인 승리와 또 장차 너희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여러분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잠깐의 안식이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강조하신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 그리고 glorification, 바로 영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죠. 주님을 섬기느라 수고하면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날마다 복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극복해야 할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현재의 잠깐의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라고 단언하면서 성도는 우리 몸이 속량될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인내로 너희들이 그 영광을 기다려야 돼. 아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 땅에서의 이 고난의 여정도 있지만 장차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돼. 그리고 소망과 인내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보다 더 큰 영광, 즉 고난을 이기게 하는 영광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오늘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때 시기나 지금이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감수해야 된다?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데, 그러나 장차 다가올 영광은 세상에서 지금 너희들이 이 잠깐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에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말씀,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믿는 일평생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이므로 악한 마귀에 대항하며 살다 보면 자주 시련과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릇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고난도 각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심지어 부모나 자녀 때문에도 말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도의 삶은 정말 가장 비참한 삶 중에 하나요. 그리고 세상을 역행하는 그런 방식이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의 삶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고난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주님은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당신의 고난을 최화하려는 성도들을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내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때와 방법에 관한 결정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대명교회 저를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 만난 거 정말 축복으로 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잘생긴 목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드러운 목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 안에, 여러분, 이건 합당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측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마음대로 여러분들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성도가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강한 성도로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게 좋은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의 피조물이 내뱉는 탄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영적인 자였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성령의 열매는 몸의 성량,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예,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몸을 받을 때까지는 내적으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 세상의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피조물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는 날에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막 어떤 것을 극대화시키는 여러분 그런 신비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루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여러분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바로 기다림의 고난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다림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성량될 때까지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피조 세계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 이 타락과 구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무지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컨대 자연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훼손되고 얼마나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파손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 단체들 보게 되면 그럼 데모하고 막 시위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 중에 결과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지게 된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현대의 그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성령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많아도 피조 세계가 회복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피조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세 번째로 성도의 소망과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는 것,
현재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거나 확실히 그렇게 된 것을 바라는 것은 사실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요원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광대한 역사를 우리의 눈이나 생각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겠냐? 여러분, 제가 늘 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습니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모든 전부를 안다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깨닫고 또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 이거 이 많은 백지 도화지가 있으면 거기 점 하나에 찍은 것과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사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광대한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감히 그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하라고요?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소망은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바라는 일이기에 인내함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에서 11장 1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 나타난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가 된다? 증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의 특성입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영접하고 따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우리 또한 부활의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성량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오직 뭐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실 초대교회와 동일해야 될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우리 역시 성령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보다 잘 인내할 수 있는 방법, 고난과 영광을 분명히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잠깐의 고난, 장차 너희들이 바라보게 될, 그리고 그것에 참여할 그 영광과는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원짜리하고 백지수표하고 여러분, 그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돈이지만 10원짜리랑 백지수표랑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십시오. 어떤 고난도 영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소망과 인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일상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몇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해를 보게 하시고 고난의 쓰나미가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의 쓰나미 넘어 있는 그 밝음의 빛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증명하고 또 증명해 보여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이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도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장차 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의 동역자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섬기며 여러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인내하며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우리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들의 것일 거예요. 그 영광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인내 끝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